안녕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주의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과 사고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 전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 행인을 치어서 사망케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과 사고는 너무나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지킴으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지만 지키지 않음으로써 질서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단독으로 일을 벌이기도 하지만 가정 전체가 비극적인 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자살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질서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진다면 가정 내에 생기는 비극적인 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혼동과 혼란 없이 순조롭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이불을 정돈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성경에서 질서는 창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질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와 질서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의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문화에서는 예배 때에 여성이 수건을 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전통입니다. 그 시대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머리가 짧은 여인은 매춘부이거나 노예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성이 예배 때 수건을 쓰는 것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배려입니다. 진리는 아니나 교회에 분쟁과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수건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진리였다면 하와는 머리에 뭐라도 쓰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진리의 그런 역사가 출발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라면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머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의 머리를 먼저 언급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1:1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아담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의 외로움을 보시고 여자인 하와를 그의 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남자인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했죠. 그는 하와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머리가 된 것이지 그가 하와를 다스리고
자기가 우월했다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난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예배를 보시면 회당 안에 남자로 가득 차 있죠. 남자와 여자는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도 남녀가 중동 지방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어떠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남녀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당국에 고발했는데요. 그 고발한 이유가 저들이 행음을 한다, 성적인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당국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남자, 여자, 헬라인과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차별이 없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로 예배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죠. 아담은 여기서 드리고 하와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었죠. 한 몸이기에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죠. 그들은 함께 있는 연합체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세대와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예배입니다. 이게 본질적이지만 인간은 자기 우월성으로 인하여서 백인이 예배가 따로 드리고 흑인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차별성으로 예배 드리고 각 민족들이 히스패닉도 따로 드리고 동양인도 따로 드리고 심지어 세분화돼서 중국인도 따로 예배 드리고 한국인도 따로 예배 드리고 같은 미국 언어,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실제로 대예배라는 것이 있죠. 대예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생 예배는 시시한 예배인가요? 어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배가 고상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주일학교 예배는 그 유치하고 그 아이들을 감시만 하는 하나의 어른들은 그런 역할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 드리려고 하니 예배조차 차등을 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열등감이 있었고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자기 민족성에 기반을 둔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끝났다. 네가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야. 어느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는다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회복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동네에 달려 뛰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에게는 회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에덴의 회복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큰 질병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어딜 가나 아픈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마음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으로 많은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질병에 있을 때,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달라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창조의 질서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 몸에서 회복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 속에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여성의 머리는 남자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기록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파라다이스와 같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휴양지는 노예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돈의 노예로 상호 간에 이루어질 때 서비스 장소가 되는 게 이 땅의 휴양지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조차도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신학적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오라도 절제하자고 하였죠.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누가 더 배려를 받아야 되고 누가 더 기회를 얻어야 되냐, 누가 인정을 더 받아야 되나, 남녀 평등을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냐인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고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죠. 그렇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앞선 세대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미생물이 진화되어 모습이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근원에 대해서,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면 인간과 비슷한 행위로 신들이 일으켰다, 신들이 만들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데 현재가 전부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남녀의 근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질서라는 것이죠. 말씀은 창조적 질서입니다. 창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던 날이 채워지는 일들이 창조합니다. 이 세상의 컨텐츠는 다 모방이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세워진 질서 안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에덴 동산이신가요? 아니면 자신이 만든 인공 구조물인 에덴 동산인가요? 인공 구조물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아닌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덴 동산을 만든다? 인공적인 에덴 동산을 만든다는 모습들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든 에덴 동산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경쟁하며 인공적으로 만드는 곳이 인간들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 경쟁, 지역 간 경쟁, 이게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경쟁이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세우려는 인공적인 에덴 동산이 온 세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지 나만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떠난 인간은 서로 속이며 경쟁하며 인공적인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인공적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없애고 속이고
이용하고 갈취하고 사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를 속입니까? 제가 물건을 살 때 느꼈던 생각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조금씩 거짓말을 보태서 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나 정직함으로 파는 사람은 드물고 빨리 거짓말을 보태어서 자신의 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가 좋든 나쁘든 어렵고 힘들다는 말만 많이 합니다. 그게 세상의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인간 질서로 세워진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파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인공적인 에덴 동산을 늘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즐거워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만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복으로 가짜 에덴 동산, 인공적인 복, 인공적인 에덴 동산에서 늘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마음에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울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누가 질서를 회복시켰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이력, 그의 삶의 모습들, 그녀의 인간관계, 결혼생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시 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거기서 남편을 예배하려고 했지,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했지, 내 눈치, 의식을 예배하려고 했지, 어떤 장소에 매여서 예배하려고 했잖아.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하려고 했잖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조상의 그 전통성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곳에도 아니고 저 산에서 아니고 저 교회에서도 아니고 저 종교적 건물에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지금이 예배할 때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질서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죄하셨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자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소식을 바라보십시오. 피를 쏟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사랑을 통하여서,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의 그 질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지금 집안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잠깐 시간이 나서 이 영상을 접하게 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사역이라는 것에 너무 지쳐서 그게 우상이 되고 내가 진짜 사역이 아닌 나의 커리어적인 것을 통해서 예배를 하려는 그 사역조차, 그런 스펙조차, 그런 이력조차, 그것을 예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창조적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복음으로 회복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 토해내십시오. 죄를 토해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집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올 때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죄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언행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것들, 내 마음속에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써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채널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퍼져서 주의 이름만 드높이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